대승불교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승잠복설이라는 게 있어요. 대승잠복설. 잠복설이 잠복해 있다. 이렇게 딱 숨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잠복설. 부처님께서 설법을 누구한테 많이 했냐면,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어요. 제자보다 더 많은 신도들에게 했다니까요. 신도들에게. 그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부처님이 됐어요. 다 신도네? 그 신도한테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향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순서로 그냥 처음 부처님이 되신 뒤부터 생각을 해봐요. 오비구가 스님이에요? 아니에요. 일종의 내 말을 듣는, 물론 수행자긴 수행자였지만 스님은 아니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내 제자가 되면서 스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어른이 만나고 다녔던 사람들은 신도가 제일 많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가마가 되는 사람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승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도에게 많은 얘기를 안 했겠어요? 왜냐면 세력이 약한데 누군가는 후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도한테 많은 얘기를 했죠. 신도한테는 어려운 얘기를 했을까? 쉬운 얘기를 했을까요? 쉬운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스님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스님들한테도 뭐 수행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신도한테는 수행 얘기를 했을까요? 뭔 얘기를 했을까요? 살아가는 얘기를 했겠죠. 살아가는 얘기, 행복한 얘기, 돈 버는 얘기. 왜? 돈을 벌어야 행복하니까.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건 수행자요. 네, 그래서 이 얘기하는 이런 게 두 가지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재가인에게 설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출가인에게 설법하는 게 있어요. 이 버전들이 달라요. 이 버전이 달라. 그리고 이거는 쉬운 얘기,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얘기, 그 다음에 뭐 경제라든지 이런 얘기들, 행복과 관련된 얘기들이 주류였어요. 이거는 수행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 행복 말고 또 다른 행복이 있죠. 그거는 깨달음과 관련된 행복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경전을 결집한 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결집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중심으로 남는 거예요. 이해가 중심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어요. 전설의 고향처럼 암행어사 박문수, 오성과 한음처럼 대를 이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었대. 뭐 이러면서 실제로 조선 후기에 보면 뭐 사명대사와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때 뭐 일본 사람을 혼내줬다는 동, 뭐 했다는 동,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얘기해서 부처님이라는 분의,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돌아다니신, 직접 교화하신 영역에 그런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 감화된 사람들이, 야, 내가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부처님 만나셨는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랬대, 뭐 이러면서 집안에서 내려가는 얘기들, 뭐 동네에서 내려가는 이야기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건 특징이 내려갈수록 살이 쪄. 이게 딱 특징이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나랑 부처님이랑 관련된 걸 막 뻥튀기, 아니면 내 조상 얘기니까 또 이렇게 막 플러스를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이해가 됩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에 깔려 있고, 스님들은 결집을 한 걸 암송하고 있고, 이 얘기의 파급력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고, 돌아다니는 이야기고, 재미 중심으로 얘기고, 요거는 어떤 좀 어려운 얘기고, 이렇게 두 버전이 있었는데, 지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부파불교, 쉽게 말해서 지말분열, 그러니까 팍파들이 막 나뉘면서 점점 어려워진 거죠.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것과 요것의 개입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근데 이거는 점점 내려가면서, 수백 년 내려가면서 살이 붙고 진기해지고 있고, 이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점점 이게 쫙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한 500년 정도 지나서 기원 전쯤 되니까 절에 가니까 못 알아듣겠네? 못 알아듣겠네? 근데 부처님에 대한 전설은
다른 진기하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아. 그리고 훨씬 친절한 부처님이야. 그런 식으로 있는 거를 잠복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설고향 부처님. 이게 부처님의 어떠한 대승경전의 한 원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짓말이냐? 거짓말은 아니지. 그러면 그게 다 진짜냐? 다 진짜도 아니에요, 이게. 뭔가 소스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얘기들이 이렇게 됐는데 후대에는 어떤 게 원형인지를 모르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삼국지에서도 적벽대전이 가장 유명한 전쟁인데 실제로 그것은 거의 실제하지 않았던 전쟁이에요. 진수의 정사삼국지에서는 엽서 반 페이지도 안 나오는. 한번 전쟁을 하러 이렇게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돌아가 끝이에요. 제대로 박 터지게 대가리 박치기도 안 했어. 그런데 우리는 막 화공을 하고 막 제갈량이 구름을 안개를 끼게 해서 막 화살을 뺏어 오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소설책에는 나간 중에 어떻게 보면 삼국지 전체에서 가장 압권이 이 적벽대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구라예요. 그런데 연구자들이 왜 적벽대전이 그렇게까지 살을 붙고 부풀려질 수 있었느냐? 정사에 나오는 내용이 많이 있을수록 살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쪽이 없어야 살 붙이기가 엄청 유리하대. 왜? 거칠 게 없는 거지. 구라에 브레이크가 없지. 그러니까 더 재밌어. 역으로 더 재밌어. 구라니까 재미가 없어요가 아니고 구라니까 더 재밌어. 그리고 사실은 좀 재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승잠복설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구전된 이야기가 어려운 불교를 보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내가 듣기로는 저렇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다른 생각을 했대.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을 환기했대. 저건 당신 지금 사원불교는 저건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야. 그래서 좀 생각을 이렇게 바꿨다는 그게 대승잠복설. 그 다음에 부처님 돌아가시 한 500년, 이게 다 한 500년 뒤에 지금 이 스토리예요. 얘기예요. 거기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부처님 생애가 정리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이 일종의 신격화됐다는 뜻이에요. 종교화되고 불교가 종교화되고 신격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의 생애가 완비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 부처님 생애가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불승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 생애를 노래로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일종의 판소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판소리 같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 마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수바고샤, 마명. 마명 못 들어봤어요? 마명을 못 들어봤어요? 굉장히 슬픈데. 대승기신론, 몰라요? 대승기신론의 저자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사람이 마명. 저는 대승기신론을 진제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의 진제, 파라말타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래서 저 양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불소행찬이에요. 붓다차리타라고 하는 부처님의 전기. 근데 이 양반이 음유시인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소리 같은 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구전문화니까, 쟤네 구전문화니까 길 같은 데서 이렇게 쫙, 우리도 조선시대 때도 그런 이야기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딱 하고, 지금도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걔네들 이렇게 길거리 악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면,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돈 놓고 이런 거 요즘 들어서 조금 있지만 그 열어놔도 안 놔줬거든.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이제 그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다라고 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정신과 물질의 등가 교환이거든요. 나는 너가 노래 부르는 거, 악기 연주하는 걸 보고 좋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거야. 내가 널 사용했으니까. 이런 원리거든요. 보시도 마찬가지예요. 인도하고 유럽은 이게 인도 유럽어족 같은 문화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를 해주면 쉽게 말해서 제가인이 물질을 가진 사람이 물질을 주면 이 사람은 법문을 설해주든지 축원을 해주든지 해서 정신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등가 교환이거든요. 등가 교환. 진료는 다른 거지만 같은 걸 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보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도 이제 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명이라고 하는 분의 대표적인 게 불소행찬, 붓다차리타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다음 대장업농경, 경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양반이 논을 썼는데 그게 유명해져서 경이 됐어요. 그래서 논경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읊는, 그래서 불교가 종교화되는 시점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부처님이 종교화됐다라기보다도 부처님이 어떻게 신격화됐다. 그런 특징들로 이제 묶여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저 참불성이거든요. 그리고 불탑신앙. 불탑신앙. 그러니까 부처님의 탑에 대한 신앙. 자, 보입시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종에 가까워서 부처님 탑을 어떻게 할까요? 화장을 어떻게 할까요? 안한존자가 묻습니다. 장암 유행경, 그 다음에 뭐, 반니원경, 지원경, 그런 열반경 계열에 전부 그 얘기가 나와요. 7종의 열반문헌에 전부 나오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탑은 화장을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탑을 전에도 설명을 잠깐 해드렸어요. 네 거리 중간에 만들어라. 절에다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부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탑의 관리 주체하고 절의 관리 주체가 달라요. 여기는 도시고 도시 안에 있는 거고, 여기는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한적한 곳, 수행하기 좋은 곳. 그래서 사람이 찾아온다고 생각해봐. 내가 신도야. 그러면 절에 가서 스님한테 법문을 들어. 예를 들어서. 근데 부처님을 보고 싶으면 탑돌이도 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나중에 절이 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절이 탑 옆으로 가는 거예요. 탑은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탑이 이제 분탑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 사리를 이렇게 분사리를 하면 절 속으로도 탑이 들어갈 수 있겠지. 왜냐하면 스님들도 부처님 사리를 옆에 가까이 모시고 탑을 모시고 뭐 기도하고 싶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통도사가 왜 저렇게 신도도 많고 쎄?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처음에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진기하다. 자, 봐봐. 이게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이 두 군데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승단이 어떻게 보면 이 절이 먼저 있었던 거죠. 탑보다는.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탑은 있는 거고,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도 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원정사, 중림정사 이러듯이. 그래서 기원으로만 따지면 절이 먼저 있었던 거지. 그리고 탑이 그 뒤에 발생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부처님 돌아가신 직후부터, 아니면 탑의 기원은 부처님 살았을 때부터 이 기원이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발탑, 머리카락 탑, 손톱 탑 이런 것이 있었어요. 조발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손톱조, 머리카락 팔, 조발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신도고 내가 돈이 많아. 내가 한 100억 있어. 내 자식에게 80억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내 뭐 임종이라든지 이런 장례랑 관련해서 크게 어느 정도 남겨. 그리고 내가 절에를 오래 다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후세계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절에 좀 기부도 하고 싶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억. 내 장례 비용으로 5억 쓰고, 뭐 거기 뭐 관계되는 사람들 좀씩 주라고 그러고, 여기 한 탑에다 한 3억. 아니면 탑에는 뭐 1억. 탑에는 뭐 돈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1억. 아니, 그렇게 기부했다고 쳐봐. 가정을 해봐. 저도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절은 스님들이 사시는 데니까 재화가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 탑은 그냥 뭐 보수 정도만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안 들겠죠. 아니, 싹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저긴 사람 사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계속 사람들이 살면서 그걸 소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아도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이건 계속 소모가 되고 이건 누적이 돼요. 100년, 200년이 지나잖아요. 탑도 상당한 돈이 있습니다. 그럼 탑은 누가 저 돈을 관리하느냐? 그걸 관리하는 알바.
알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찰로 얘기하면 문화재 해설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탑도 좀 관리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저 탑에 있는 재산 중에서 일부를 자기가 이제 급료로 가져가는 거예요. 뭐 신심 있으면 자기가 돈이 있고 하면 그냥 하는 거죠. 봉사로. 아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없으면 그쪽에서 내가 좀 일부를 이렇게 해서 나는 그 관리하고 이런 비용으로. 그렇지만 그거는 적은 돈이니까 누적되는 건 계속 누적되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절이, 우리나라 절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불교가 국가 다음으로 땅이 많은 게 사찰입니다. 국가 다음으로. 굉장히 땅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조선이 들어서면서 고려 때는 훨씬 많았겠지. 조선이 들어서면서 싹 뺏겼거든. 재산을 싹 뺏겼어. 그런데 왜 숭유옥불 정책을 500년 동안 했는데 절 땅이 이렇게 늘어났을까? 유교가 돈이 더 많았을 것 같지 않아요? 유교가 훨씬 돈이 많았겠지? 유교 재산이 있어요? 유교가 큰 재산이 있어요, 지금? 없지? 절은 왜 돈이 많을 것 같아요? 땅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신도가 아니고요. 팔아먹는 주체가 없어서 그래요. 들어오는 오는데 수입이 적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평씩 땅이 늘어나. 못 팔아먹잖아요. 이게 문중 땅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되면 그게 다 누적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유생들은 돈이 있는데 왜 그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한 사람이 오너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개인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 있었어. 하지만 그 집이 망하면 부도나면 IMF 맞았어. 그러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문중 땅, 선산 유지되지. 아니 그게 개인 명의로 되면 팔아먹지만 한두 대 걸쳐가지고 뭐 사촌까지 쫙 내려가가지고 한 30몇 명이 이러잖아요. 영구적으로 갑니다. 영구적으로. 아니 진짜. 못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땅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이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땅이 이따시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지금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진짜 얼마 없어요. 일제강점기 끝나고 100분의 5%가 한국 그 불교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재산의 5%. 지금 1%도 안 됩니다. 왜? 그게 비구대처 정화 때 다 팔아먹어서 그래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어. 그래서 이 절에, 이 탑에 재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저 탑에 있는 내가 일종의 포교사야. 그런 사람이 포교사거든요. 그 사람이 이 탑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탑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쓰면 좋을까? 그냥 참배만 온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이걸 막 날려야 되거든?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부처님의 생애예요. 탑에서 부처님 생애를 얘기를 해주면 그거 같이 확 오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바로드대탑이나 이런 거 보면 아니면 뭐 산시대탑에도 부처님 전생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조가 돼 있어요. 부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보면서 그 얘기를 해주면 돼요. 이건 이런 얘기고, 이건 이런 얘기고, 사파까지 있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쭉 하면 사람이 원래는 내가 10,000원 정도 보시하려고 왔는데 사람이 감동을 했더니 30,000원이 나오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이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 또 그쪽이 진화하거든. 기술은 발전한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재산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독자 노선으로 가는 거죠. 이 포교사가 보살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승보살의 원형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누구를 비판하냐?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머리가 커지면, 세력이 커지면 너네랑 우리는 달라. 처음에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강력하고 이쪽은 그냥 거기
그 절에 예를 들어가지고 스님들이 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 해설사가 문화재만 이렇게 해설하고 있었어. 근데 그 절 스님들이 너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문화 해설사한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쪽이 좀 머리가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네 행동하는 건 잘못됐어. 신도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옳은 거지. 신도를 단절하고 종교가 존재할 수 있냐? 이런 식의 논점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살과 아라한의 어떤 사고방식 차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탑에 대한 거를 저걸 이제 불탑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있었냐면 부처님께서 친히 다니신대. 그래서 법화경 견보탑품 같은 데 나오면 탑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법화경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법화경 법사품에 보면 열애의 방에, 법화경을 어떻게 설법해야 된다라고 나오냐면,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한다. 아무도 안 놀래네? 내가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의 대신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스님이 아니고 제가인이에요. 탑을 중심으로 자본을 가졌던 사람이 그 정도까지 이제 머리가 커진 거죠. 그리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일반 사람도 포교사 같은 사람이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떤 일도 벌어질 것 같아? 불상도 있을 수 있겠지.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 중에도, 스님과 제가인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조계종 안에 그런 알력 같은 게 조금 있거든요. 뭐냐면 스님인데 바빠서 공부를 못해. 맨날 기도나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스님인데 그냥 스님이니까 봐주는 거지, 뭐 특별히 스님이라고 해서 더 대단할 게 없는 스님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 한 50도 되기 전에 한 50대 초반에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어. 근데 이 양반이 집안이 원래 유복했어. 원래 가산이 좀 있어. 그리고 불교를 좋아해.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경전이나 보고 책이나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한 10여 년 지나니까 불교가 이렇게 이 사람은 공부가 된 거야. 이해가 돼요? 그 상황에서 또 스님한테 가서 이제 불교 얘기를 좀 경전 얘기를 했더니 이 스님 몰라. 이 스님은 10년째 기도 중이야. 그래서 잘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거기서 그래도 스님이니까 내가 양보해야지도 가능하고, 스님이니까 양보해줘야도 가능하고, 전혀 다른 방식도 가능하겠죠. 뛰고 붙으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니요? 이게 깎았다고 깎은 게 벼슬이야? 아니,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이 논점이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한테 와. 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 내가 너를 꺾어줄게. 물론 그렇지만 저도 나중엔 세월에 꺾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봐봐요. 이 동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휴, 책이. 유마경도 거사주의예요. 유마거사라는 유마힐경, 유마힐 소설경, 뭐 그게 2권짜리도 있고 3권짜리도 있는데 거사주의예요. 그래서 이 동네, 부처님께서 돌아다니신 동네의 대승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가 강력합니다. 제가가 강력합니다. 문수보살의 지혜가 그렇게 대단한데 유마한테 가서 깨지죠. 불이법문. 진정한 깨달음, 쉽게 말해서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막 토론들을 해서 보살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문수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유마거사한테 딱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침묵. 너는 말로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침묵. 이게 한 단계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벽암록 48칙 이런 데 보면 유마의 침묵은 뇌성병력보다도 크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거사한테 보살도 깨졌어요.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 제자 아라한들 깨지는 건 상시로 깨지는 거고 보살까지도 깨졌어요. 유마경이 중요한 경전인데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0대 제자라는 개념이 거기서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 유마경 제자품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 또 유마방이 사방 일장이에요. 거기서 방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유마의 방이. 지금까지도 쓰여요. 지금도 이제 총림에 가면 방장 스님이 계시고 중국은 주지가 방장이에요. 우리는 주지 위에가 방장이고. 그래서 중국절에 가셔서 방장 스님입니다. 그러면 30대가 나옵니다. 중국은 이제 문화혁명 때 이제 다 종교가 이제 가서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30대, 40대가 쭉 이제 방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지죠. 우리는 이제 방장 스님은 다 연세가 많으신 거의 한 70, 그 이상 되시는 어른들이 방장 스님. 그렇게. 그리고 그것의 기원은 유마의 방이에요. 여기는 제가 중심. 제가 중심. 그리고 밑에는 화엄경, 반야경. 남인도는 덥기 때문에 이 실체를 환상으로 보는 문화가 더 강력해요. 그래서 이제 반야 공사상. 얘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불상, 그 다음에 극락, 서방정토 얘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사주의뿐만이 아니고 법화경에 보면 그 얘기가 많아요.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씹는다. 법화경을 수지한 사람을 사람들이 씹는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튀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지. 기존 승당과 다른 얘기를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 같이 법을 설한다. 스님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충돌했겠지. 그래서 오히려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지역이 더 급진적으로 변했고, 그래서 제가주의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1차 근본 분열 때 처음으로 대중부 상자부가 나뉠 때 대중부 쪽이 진보 쪽이었죠. 이쪽이 보수 쪽이었고. 그래서 부처님 교화 영역이 오히려 또 다른 양상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재산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재물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처님을 신격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이상인격으로 만들어내는 참불성이라는 게 작용하고, 그리고 그 기저에 또 무엇이 있느냐? 부처님에 대한 어떤 아련한 그리움과 전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승불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대승불교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고 또 다음에 신기하고 다른 데서 잘 못 듣는 이야기, 여기서만, 이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